여러분, 요즘은 매일 폭염입니다. 장마가 질 때도 있지만 장마질 때는 또 습기가 차고 그 외에는 너무너무 덥습니다. 저는 이 더운 계절을 통과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북한의 주민들은 어떻게 살까? 우리는 에어컨이 있어서 에어컨 틀면 밖에 안 나가고 집안에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북한은 밤만 되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깜깜한 세상인데, 깜깜한 정도가 아니고 에어컨은 상상도 앞설 것이니 그들의 세계는 얼마나 무더운 세계일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에어컨 빵빵하게 틀면서 감사하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은 당연한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예.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감사 안 하지요. 또 감사할 수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믿고 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는 모든 것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 가면 온도가 영상 18도일 거야.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가을 날씨나 봄 날씨가 한참 쾌적하고 좋을 때가 영상 18도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농담 아닌 농담처럼 천국은 온도를 말한다면 영상 18도가 될 거야. 그렇게 말한 때가 있어요. 이번에는 지난 목요일 날 98세를 사시고 천국 가신 장모님 일주기 추도 예배가 되어서 형제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제가 예배 인도자로 부산까지 내려갔다 왔어요. 차가 이 지연안 쪽으로 장수 쪽으로 넘어가는데 공기가 틀려요. 얼마나 맑은 공기가 머릿속으로 들어오는지 제가 그랬어요. 확실히 산이 있으니까 머리가 맑고 좋으네, 공기도 상쾌하네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천국 꼭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은요 1분도 견디기 어려워요. 단 몇 초도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나 천국은 주 안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그 무엇도 부족한 건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 거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처럼 살아도 천국 가야 한다 말씀하셨고, 날마다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며 산다 할지라도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음부 가서는 안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가시면서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어려울 때에 교회 나가기 싫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다 할지라도 천국 생각하면서 꾸준히 모든 어려움을 통과해서 때가 되면 그 귀한 천국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한 조각의 떡입니다. 아합 왕과 부인 이세벨의 때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장 심하게 섬길 때였습니다. 계명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절하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왕은 자기의 권력으로 바알신과 아세라신 섬길 것을 백성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바알신 뭔지 아세요? 바알신은요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신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가 번성하는 거예요. 그게 바알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신을 남성의 신이다, 남편의 신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반면 아세라신은 여자의 신인데 아세라신을 섬기면 타산, 자녀들을 많이 둔다고 해서 아세라신은 타살의 신이라고 불렀어요. 오늘날 우리가
나는 바알신을 섬긴다, 나는 아세라신을 섬긴다 이렇게 말할 분은 한 분도 없으시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지나치게 경제 이렇게 외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바알신을 섬기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자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신을 섬긴다 이 죄에 대해서 엄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신명기 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들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8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른 신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어떤 벌이냐?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잘 한번 들어봐요.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요, 내 머리 위는 노시 되고 비가 와야 되는데 하늘이 노시 되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노시 되고 철이 되니까 지상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워요. 견딜 수가 없죠. 그렇게 되고 보니까 비 대신에 땅에서 티끌이 일어나고 모래가 일어나고 그런 자연현상이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이 그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겼는데, 보통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의 가진 왕의 권력으로 백성들을 강요한 거예요. 바알신 섬기라, 아세라신 섬기라 강요한 거예요. 그 시대의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가뭄으로 이스라엘 땅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엘리야는 담대한 사람이잖아요. 이 엘리야가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너가 바알 섬기고 아세라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더라. 내 말이 없으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이슬을 내리신다, 그런 말이 있기까지는 계속 이 땅에 가뭄이 계속될 것이다. 엘리야가 예언한 거예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입이라고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느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슬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마실 물도 구하기 어렵고 가축들은 쓰러져 죽고 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온 세상이 가뭄을 통해서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과 이세벨이 그 정도 되었으면 엘리야가 말했던 말씀의 경고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회개하면 되는 것인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엘리야,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은 거야.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이슬이 내리지 않은 거야. 엘리야를 잡아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지명수배해서 엘리야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명령을 해서 어떤 한 사람을 지명수배해서 찾는다 그럴 때 TV에 다 나가겠죠. 그 사람의 얼굴이. 경찰들이 찾겠지요. 온 국민들이 눈을 부라리며 현상금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지 않겠어요? 현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숨을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 엘리야가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엘리야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인이 된다면 엘리야에게만 피할 길을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여 그런 찬송가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사 엘리야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2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 그를 내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런 말씀들. 안전지대, 피할 길을 주리라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가서 몸을 숨기라.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그물을 마시라 말씀했어요. 엘리야는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엘리야가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에 가 숨어서 시냇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가져다 먹이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갖다 먹게 하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게 하셨네. 참 신기한 일이 다 있네. 근데 여러분 신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까마귀의 생각을 주장하시니까 까마귀가 이스라엘 땅을 날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부잣집에서 밥 먹고 있어요. 음식상 차려놓고 있어요. 까마귀가 거기 달아내려서 여러분 날아내려서 고기 발로 집어가지고 엘리야에게 갖다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떡 집어서 갖다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지나간 과거에 엘리야가 그런 일을 겪었대 과거사로 묶어두지 말고 여러분들도 믿으시라니까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올 자요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걸 믿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이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까마귀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을 돕는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건 먹었다고요. 떡을 먹었어요. 고기를 먹었어요. 가뭄이 심해지니까 그리 시냇가에 물이 바닥이 났어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 있는 과부를 명해서 너를 공개하도록 하였느니 대접받도록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무조건 순종이거든요. 무조건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반응은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가 가로질러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들고 있는 게 뭐냐? 홍해입니다. 너는 그것으로 홍해를 가리켰어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홍해에 길을 냈어요. 순종하니까 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니까. 바울이 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요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도 엘리야처럼 듣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듣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문제 있어요. 오늘날의 시대는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다고요. 아브라함 시대 무슨 성경이 있어요. 그때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지금 성경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에 성경 앱 깔려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도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으면 그 말씀 순종해야 돼요. 들으면 이 말씀은 순종해야 돼요. 듣고 읽고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엘리야의 기적은 나의 기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기적은 나의 기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지 않아. 그럴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길가 말씀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가시떨기 말씀이 되고 마는 거예요. 돌반 말씀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믿었어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엘리야처럼 똑같은 이런 처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씀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까마귀도 붙여주시고 그리시네 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엘리야가 순종해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성문 앞에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오랜 여행길에 목이 말랐던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물을 주문하는 거예요. 여인이여, 내가 오랜 여행길에 목이 마르니 물 한 모금 가지고 오시오. 그 여인이 물 가지러 가는데 그 뒤에다가 한마디 더 부탁하는 거예요. 물만 가지고 오지 말고 시장하니까 떡도 좀 가지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물 가지고 오는 거는 순종할 수 있는데 떡,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집에는 기름 조금과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이건 먹고 내 자녀들과 함께 죽을 것이라. 이건 먹고 죽을 것이라. 내게는 마지막 양식이 있다고요. 내게는 최후의 양식이 있다고요. 내게는 그것밖에 없다고요. 그 정도면 엘리야가 알았어 없던 걸로 할게. 그래도 될 텐데 엘리야는 끝까지 그래도 나부터 먹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독선인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모든 말씀은 거룩한 독선이다. 그냥 독선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단어지만 거룩한 독선이라니까. 나부터 먹자. 독선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까지 강요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이 만들어 온 떡을 먹어야 돼. 그래야 그 여인의 가정에 복이 임한다니까. 마지막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죽을 것이라. 그냥 두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를 대접함으로 그 가정에는 가뭄이 지나갈 때까지 살 길이 열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한 조각의 떡.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조각의 떡이 중요하다니까. 한 조각의 떡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조각의 떡은 그 여인의 전부라고요. 전부예요. 한 조각의 떡이 그 여인의 전부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여인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여인은요, 그 향유옥합이 그 여인의 전부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삭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전부라니까. 전부. 이삭 죽고 나면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라니까요. 오병이어, 안드레와 함께 나온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는데 오병이어 그 적은 도시락은 이 소년의 전부라니까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연복궤 옆에 앉으셨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하나는 누구예요? 부자, 많은 걸 넣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자기의 많은 것 가운데서 넣었느니라. 가난한 사람이 넣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전부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이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그게 기독교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쉬운 일인 줄 아세요? 노아는요,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방주 지었다고요.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았다고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순교당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관제는 뭐냐? 포도주를 붓는 제사예요. 바울은요, 가이사에게 자기가 목베임을 당할 걸 말한 거예요. 목베임을 당할 때 끊어진 목에서 피가 흘러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자기의 순교 제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열리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신앙생활했다니까. 향유옥합 전부예요. 오병이요 전부라고요. 이삭 전부라고요. 이 여인이 한 조각의 떡을 가져온 것도 전부라고. 한 과부가 두렙돈을 바쳤다고 하는 것도 그 여인의 생활비의 전부라니까요. 그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긴 창 끝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게 예수님의 전부예요. 물과 피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은 전부를 드린 사람의 얘기를 쭉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성경은 전부의 세계를 우리에게 독생자 주신 것도 전부라고 했어요. 기왕이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찬송 부를 때도 정말 정성과 찬송 부르고, 신앙 고백할 때도 내 진정을 쏟아서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내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하나님의 전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체험될 때 이것이 뭐냐?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과부의 집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마르는 게 없어요. 기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가루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야 돼요. 통장에 잔고를 믿는 것도 이성적인 믿음이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채우실 거예요. 물질 채우실 거예요. 건강 채우실 거예요.
자녀들을 공급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인천에 있는 여동생이 가끔 전화에 오면 그 전화를 제가 귀담아 듣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그 연속극 현재는 아름다워 혹시 알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렇다, 목사님 다 보고 있구나.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제 여동생 외아들인데 며느리가 하나 있는데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 옷 만드는 디자이너. 어느 날 여동생이 토요일 날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와서 하는 말이, 어머니 저 여자 입은 치마가 지금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그런데 요새 잘 팔리고 있어요. 저 치마 내가 디자인한 거예요. 그랬대요. 그래서 또 얼마 전에는 수영복을 디자인했는데 수영복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거야. 그래서 신앙의 현재가 아름다운 거야.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엉뚱한 것만 기억하지 말고 핵심을 알아들어야 돼. 믿습니까? 근데 그 며느리는 늘 보면 그 어떤 문제, 디자인이나 이런 문제 있으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족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옷 만드는 것도 지혜를 주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신앙은 윤리 도덕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헌금도 하고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부를 공급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은 라면과 쌀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공급이 있다니까요. 다양하게 공급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고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를 드렸더니 기근이 다할 때까지 마르지 않는 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전부를 드신 하나님, 전부를 받으신 하나님, 전부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